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와 탐욕으로 신음하고 창조의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착취의 대상에서 공존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며 당신의 속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 일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행하는 악한 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곤중 공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악의적 비방, 모략, 폭력, 갈등이 매일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대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도 우리는 늘 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비방과 저주의 말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이러한 풍조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옵소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중북교회 교우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안아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마실 물과 쉴 곳을 주게 하소서. 나를 음해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속여 빼앗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만을 갈망하는 중북교회 교우들의
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자, 몸의 아픔을 호소하는 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외로움으로 죽고 싶어하는 자의 간절한 소망,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하고 병들어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회사에 속하여 일을 하는 교우들의 직장을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복음의 말씀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음에 자리 잡아 믿음의 생활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항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 아파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알고나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리시는 그때 솔로몬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모든 지도자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소위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솔로몬은 늘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최상의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고대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그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면서 그는 그 사명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늘 직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기에 국민들에게, 오늘 말로 국민들, 옛날 말로는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국가 경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의 관심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귀한 예배와 기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의 그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그에게 필요한 땅에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 다윗의 그 약속을 솔로몬이 받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1절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늘 그의 삶의 중심에는
거기에 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냥 건물, 멋진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인생에, 그리고 이 건축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상의 그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 이스라엘 백성에게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사람들은 늘 어떤 구체적인,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고대, 이 정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려서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옥저 얘기도 하고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조선 말기라고.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정도의 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움막에서 사는. 그런데 그 건물, 나는 이런 위대한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왕권,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은 이 정도야. 그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이 건축을 세울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귀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 솔로몬의 영화는 우리의 생각, 상상을 뛰어넘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올라오는 길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2층 올라오셨어요. 저기다가 다 금으로 이렇게 덮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 금으로, 저걸 다 금으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십자가까지의 이 중앙 통로를 금으로 쫙 깝시다. 제가 재직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뭐라 하시겠어요? 말은 못하고 이 양반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상해지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실 분도 계시겠죠.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황당하네 이런 생각이 번쩍 들지 않을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계단을 금으로 다 만들 정도로 그는 재력이 대단했던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지금 그는 건축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궁궐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이 우선순위만 잘 정해도 우리의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 솔로몬은 그 우선순위를 자기의 궁궐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만남 속에서 드러나야 되어지는 그런 삶의 기본,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돌보는 이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 여러분들이 가정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 생각,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어지는 그러한 삶.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움직임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거룩한 결심, 그것은 입술로, 노래로 끝나는 수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나의 재력과 노력,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헌신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은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들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아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만 3,60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솔로몬은 지금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는 수많은 헌신자들과 같이 일을 실행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일은 엄마나 아빠 아니면 부모만 하는 게 아니죠. 요즘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일을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은 더 그러한 겁니다. 특별한 일 잘하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다 그곳에 참여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그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굳건하게 서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큰 교회, 겉모습이 화려하고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전, 우리의 전 인격의 성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잘한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어제 몇 분들이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갈고 닦았어요. 제가 매일 예배당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먼지도 떨어져 있고 어디에 뭐가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보냅니다. 너무 더러우면 제가 이제 손도 보기도 하지만 그냥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면 청소하는 사람이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지럽히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쓰레기는 놔두고 가지 마세요. 가끔 어떤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왜 이게 여기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청소로 봉사하는 그 귀한 여러 많은 분들, 매주마다 그렇게 봉사하시는 귀한 손길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땀 흘리고 가르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돌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2절은 짐꾼과 석수들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한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그 시간과 노력과 땀을 그들은 흘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게 흘리는 땀방울을 하나님께서는 연락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작은 땀방울이 모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땀방울의 모습이 16절에 보면요, 레바논에서 벌목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다에 띄워서 엿바로 보내고 그것을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이동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도를 보고 이 거리가 도대체 얼마쯤 되는가라고 보았습니다. 두로에서 엿바까지 지중해 연안이에요.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두로에서 엿바까지의 거리가 160km예요. 그러면 160km 이렇게 얘기하면 확 이해가 안 오잖아요. 순천만에서 어디까지일까 하고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 남해안 일대를 그 배 타고 활보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순천 외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통영 앞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두로에서 엿바라라고 하는 이 거리가 통영이나 거제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해안선을 타고 가는 160km라고 하는 거리가 그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거의 3000년 전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동력, 소위 뗏목 같은 것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싣고 두로까지 와야 되어지는, 두로에서 엿바까지 와야 되어지는 그런 거리인 겁니다. 문제는 거기는 해안선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엿바에 도착한, 항구에 도착한 이 목재를 예루살렘까지 또 운반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육로로 56km쯤 된대요. 육로로 56km. 여러분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제가 또 광주는 좀 더 됩니다. 보니까 곡성보다 조금 더 가요. 그 거리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트레일러나 이런 게 없어요. 탁월한 마차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 철기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시대이기에 구루마를 만들어도 나무 바퀴 정도로 겨우 어떻게 굴러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연장을 가지고 이것을 이동해내야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업자한테 땅 맡기면 이렇게 돈만 있으면 뚝뚝뚝뚝 이렇게 지어질 것 같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돈만 있어서 뚝뚝뚝뚝 지어진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 많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일에 그들의 땀방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 그 노력,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들 수 있는 생각, 너무 힘들어,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이 성전에 같이 참여한 수많은 일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은 그들이 불평했거나 여기서 못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성경은 그런 기록이, 성경은 생각보다 모든 얘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러 많은 과정, 그것은 솔로몬이 오직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아버지도 짓고 싶어서 사모했지만 못한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상징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헌신,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 왕에게, 후람에게 그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혼자 되지 않기에, 그가 부와 재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솔로몬이지만 그 힘으로 되지 않기에 외국 사람이지만 두로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내 아버지를 도왔을 때와 같이 나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비교해서 자기의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약간 아래로 보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탁월한 자재와 그리고 탁월한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채워내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이 부족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내는 공동체인 겁니다.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발은 발로, 각자의 지체들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할들은 다 다양한 겁니다. 그러므로 손이 잘난 척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마음껏 무엇을 움직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겸손히 서로 협력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봉사와 헌신은 독선이나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협력함,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빛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예배당의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그 성전을 짓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주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라는 그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화려하다. 우리의 재력은, 우리의 국력은 이 정도다. 그걸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하면 아름다운 명소를 하나,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전은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 위함임을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향, 계시록에 보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일이 바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떡, 진설병이 늘 펼쳐져 있는 그런 것, 떡, 또 다른 말로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는 내가 나의 헌신, 나의 속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확신이, 우리는 사함의 확신이 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 꿈이고, 그 꿈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예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말씀과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상의 삶의 시작이 바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돌보는 것, 자녀의 이름을,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해내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귀한 자녀,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성전에서 과연 하나님의 향이 올라가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고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하여 드려지는 그 귀한 일상의 시작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매와 결실이 또한 예배로 시작되어지지만 예배로 귀결,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한 일상이나 삶이 되어지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인간들이 막 쌓아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돈스럽게 만들어 버리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만 그 앞에서 분향할 예배 드릴 따름이니입니다 라는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다 160km에서 육로로 46km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해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그 위의 하늘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한 오늘 솔로몬의 이 소중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또 제 이순천 중북교회 만들고 싶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지 욕심대로 안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큰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안에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작은 그런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섬김으로 땀을 흘리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삶을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든 가정을 돌보든 자녀들을 양육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 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빨리 나가랴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보길 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보길 받으리라 값없이 두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보길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며 한 달을 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번 돈을 주님께 감사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는 개인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기우 집사님, 임미정 집사님 둘째 딸 지난번 수술하여서 수술은 잘 되시고 순정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음악회 10월 세 번째 주 19일 날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이백현 장로님에게 노래 제목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장로님 가정 또 장로님 가정과 안 하신 분들은 가족들끼리 좋은 만찬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 30분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다음 주에 어려울 것 같아서 기관장 모임을 10시 30분에 합니다. 그리고 추석 구제라고 그동안 기록이 됐었는데 추석 나눔 한 구자에 4만 원, 반 구자에 2만 원 즐거운 명절을 이웃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떡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선물 박스도 안 주고 그냥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좀 보기에는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게 멀리서 오는 거라 이게 또 냉장고에 들어가니까 익힌 떡인데
인정 어젯밤 하루 잠자고 나니까 또 아침에 보니까 딱딱해져서 오늘 가시면서 드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하고 달리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집에 가셔서 어떻게 데피시든 쪄진 떡이니까 데피셔서 드시면 추석 그러면 저는 송편만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또 만들었던 그래서 작지만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한 봉지씩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